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하나님의 사람 다윗 두 번째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다윗을 보아라. 다윗은 하나님의 생각을, 하나님의 꿈을 믿음으로 선포해서 하늘나라를 4차원을 이 세상에 내려오게 해서 이 세상 3차원을 승리하게 한 인물이다. 하나님 오늘 다윗이 어떠한 믿음의 언어를 사용하였는지 여러분이 보고 여러분들도 다윗처럼 하나님은 쓰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이 시대에 다윗을 찾고 계십니다. 이 시대에 다윗과 같은 영성이 있는 교회를 찾고 계십니다. 이 시대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룰 수 있는 그런 자들을 찾고 계십니다. 여러 성도들이 저 같은 사람이 어떻게 저는 부족하지요 말을 하는데 시편 78편 70절에서 하나님은 내가 다윗을 택하되 양의 우리에서 취하였다 말하고 있습니다. 양의 우리라는 말은 가장 별 볼 일 없는 직업에 속한 거예요. 목자 그 당시에 미천한 직업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도 다윗의 형제들 아버지도 다윗을 인정하지 아니했지만은 하나님이 그를 택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1장에서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나는 미련한 자를 택하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고 약한 자들을 택하여 강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며 나는 천시받고 천대받고 멸시받고 없는 것들을 택하여 있는 것들을 패하는 하나님이시다. 우리는 부족하고 우리는 능력이 없지만은 하나님 손에 붙들리면 하나님이 능력이 계시고 하나님이 위대하시고 하나님이 강한 팔로 말미암아 우리도 아름답게 다윗처럼 쓰임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문제는 뭐냐 이라면 다윗이 가지고 있는 영성, 다윗은 4차원 하나님과 접속하고 있는데 이것을 나도 오늘도 크게 한번 외쳐봅시다. 하나님의 생각을 다 아시죠? 아마 이제 다 외우실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되어져야 다윗처럼 쓰임받는 것. 자 같이 시작. 하나님의 꿈을 이루는 아멘. 한 번 더. 자, 시작. 믿음으로 받아. 여러분 앞에 어려운 문제들이 있으면요, 하나님의 생각이 무엇입니까? 그거 믿음으로 받아서 그것을 선포해 나갈 때 그것들이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한번 보세요. 하나님께 쓰임받은 많은 사람이 나옵니다. 그분들 중에 꿈이 없는 사람이 없어요. 전부 다 꿈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소망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각이 나에게 들어오면 하나님의 꿈이 나에게 심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 꿈이 작을 수도 있고 클 수도 있습니다. 어떤 분은 나는 오늘 오후에 주님을 찬양하고 싶어요. 이것도 꿈이에요. 주님 찬양받기 원하시니까 어떤 분을 통해서 찬양하게끔, 어떤 분은요 나라를 위하여 위대한 일을 할 수도 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전부 다 하나님은 꿈을 주시는 분이에요. 에릭 프롬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태어나기도 전에 죽는다. 제가 우리 성도들 생각할 때마다 늘 가지고 있는 말이에요. 대부분 사람들, 여기서 대부분 사람들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크리스찬을 말하는 거예요. 대부분의 크리스찬들은 태어나기도 전에 죽는데요.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꿈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자기 마음대로 신앙생활하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다가 인생 끝나버리더라. 하나님과 관계없이 하나님에게 쓰임받는 것은 없더라.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주님과 동행하기를 원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하는데 아모스 3장 3절 4절에서 개역 성경으로 제가 말씀드립니다. 두 사람이 의합하지 못하고야 어찌 동행하겠으며, 두 사람이 하나님과 여러분을 말하는 거예요. 의합하지 못하고야 같은 마음,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꿈을 가지지 아니하였는데 어떻게 동행할 수 있니? 동행할 수 없다는 거예요. 사자가 움킨 것이 없고요 어찌 숯불에서 울부짖겠으며, 사자 여러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꿈이 없는데 어떻게 세상을 향하여 포효하는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느냐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 하나님의 생각이 부어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꿈이 부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세상을 향하여 포효하는 인생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대표적인 인물이 다윗이에요.
다윗은 4차원의 영성으로 무장되어 있습니다. 하늘나라와 접속합니다. 하늘의 것을 이 땅에 이루는 거예요. 여러분,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 이루어집니다. 뜻이 먼저 하늘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뜻이 하늘에 이루어졌다고 다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을 이 땅에 내릴 수 있는 사람을 찾고 있다는 거예요. 그 생각, 그 믿음, 그 꿈을 선포할 때 뜻이 하늘에서 먼저 이루어지고 그것이 여러분을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 땅에 이루어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다윗이 그런 사람이에요. 다윗은 오늘 세 가지 특징을 오늘 이렇게 선포하려고 하는데, 첫째는 다윗은 말씀 안에 거하였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말씀 안에 거하겠습니다. 여러분, 다윗은요, 말씀 중에서 언약이에요. 언약. 나는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있다. 나는 하나님을 섬기고 있고, 나는 말씀대로 걸어가고 있다. 나는 예배드리고 신령과 진정으로 찬양드린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를 보호하고 인도하고 책임져 주신다. 자, 이것도 한번 따라 합시다. 하나님은 나를 보호하고 인도하시며 책임져 주신다. 여러분, 이거 언약의 핵심이에요. 하나님은 나를 그렇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예수님 요한복음 8장에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자, 요한복음 8장 31절 32절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자, 시작. 너희가 진리를 알지니, 아멘. 자세히 보세요. 조건절이에요.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이거 조건이에요. 그래야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고 여러분 좋아하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되는데, 그 전에 전제 조건이 무엇입니까? 너희가 내 말에 거한다. 여러분, 거한다는 말, 헬라어로 메노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그 말씀에 머무른다는 거예요. 말씀에 산다는 거예요. 말씀이 이 안에서 소멸되지 아니하고 말씀을 굳게 붙잡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거한다는 말을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합니다. 똑같은 단어예요.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한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한다.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한다. 같은 단어입니다. 거한다는 거예요. 이 거한다는 핵심은 부부가 집에 사는데 그냥 사는 것이 아니라, 딴방 각방 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가 됨을 말하는 거예요. 나는 말씀에 녹아졌다. 나는 말씀과 하나가 되어서 나는 그 말씀 따라 걸어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교회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부부가 있습니다. 이 부부에 어릴 때부터 친한 친구가요, 먼 곳에서부터 오는 거예요. 그래서 공항에 나가서 마중을 하고 자기 집으로 데리고 와서 우리 집에 며칠 머물고 있으라. 그래서 너무 좋았습니다. 그런데 차를 타고 오는 순간에 이 친구가 아는 거예요. 이 분위기가 너무 이상한 거예요. 이 부부가 말도 한마디 안 하고 분위기가 냉랭하고, 자기가 말 한마디 잘못하면 부부가 폭발할 것 같고 싸울 것 같고 전쟁이 일어날 것 같고, 여러분, 그러면 그 집에 계속 머물고 싶겠습니까? 거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방문은 잠시 할 수 있지만은 거할 수는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교회적으로 말씀드리면, 하나님은, 교회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의 모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예배드리면 하나님 임재하십니다. 찾아오십니다. 오늘 여기에도 하나님 임재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것이 방문으로 끝날 수 있고 거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방문, 자녀이기 때문에 방문을 하는데 자녀가 하나 되지 못하고 자기 주장이나 말하고 비방하고 험담하니까 하나님이 방문을 하실 수가 있어요? 방문해도 역사들이 일어납니다. 그러나 방문은 하시지만은 거하지는 못하시는 거예요. 하나가 되면, 거한다, 하나가 될 때. 여러분, 우리 교회에 하나님이 방문하시는 교회가 되어야 하겠습니까? 하나님이 거하시는 교회가 되어야 하겠습니까? 우리가 하나 되어지고 우리가 서로 거함으로, 서로 품어줌으로, 여러분, 하나님이 거하시는 교회로 우리가 만들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거한다는 거예요. 말씀과 하나가 된다. 말씀과. 두 번째, 이 다윗은 두려움이 없어요. 두려움 아무리 심어주려고 해도 두려움이 없이 담담이 있습니다. 자, 따라 합시다. 저도 두려움이 아니라 담담으로 살아가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어떠한 절망과 낙심과 주눅들 만한 분들도요, 절망 바라보지 마세요. 하나님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소망을 바라보십시오. 상급을 바라보십시오. 세상은 계속 여러분에게 두려움을 줍니다. 여러분, 우리 이 세상 살아가는데 직장 생활하고 사업하고 막 살아가다 보면요, 정말 한 발자국만 잘못 디뎌도 그냥 추락할 것 같고 낭떠러지에 떨어질 것 같지 아니합니까? 우리를 공격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악한 영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냥 올무들을 많이 쳐놓은 것 같아요. 생각지도 못한 고난이 오고 핍박이 올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래서 그의 시편 보면요, 사방에 적이 너무 많아. 왕이 된 이후에도요, 사방에 적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다윗이 고백하기를 내가 무덤에 내려가는 자와 같나이다. 여러분, 무덤에 내려가는 자, 한 발자국만 잘못 헛디뎌 버리면 내 인생은 끝날 것 같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전쟁 아닙니까? 여러분, 전쟁이잖아요. 그런데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거하십니다. 하나님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도와주시고 보호해주시고 인도해주시고 책임져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이에요. 나는 하나님과 언약 맺었다. 새 언약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새 언약 맺었다.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인도하고 책임져 주신다. 우리가 하나님 편에만 서 있습니다. 하나님 편에만 서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 안에 거하기만 한다면,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면 하나님 우리 책임져 주십니다. 우리 보호해 주십니다. 그래서 지난 수요 성령 집회 때 하나님과 언약의 기도를 드린 거예요. 언약식을 드린 거예요. 주일날은 시간이 적어서 할 수가 없잖아요. 우리가 주님 앞에 언약했습니다. 주님, 우리 교회는, 우리는 주님이 자하면 우리도 자하겠습니다. 주님이 우하면 우리 우하겠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조롱한다 할지언정, 세상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한다 할지언정, 아니 성도들이 이해하지 못한다 할지언정, 어떻게 주님의 일들을요, 성경 보세요, 어떻게 다 알고 따라갑니까? 그러나 우리는 주님이 자하면 자하고 우하면 우하겠습니다. 그러나 나 혼자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가족 공동체, 그때 수백 명이요 같이 가족 공동체로서 우리가 같이 가겠습니다. 상대가 힘들어지면 기다려주고, 넘어지면 일으켜주고, 세워주고, 품어주고, 업어서 우리가 같이 가겠습니다. 복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여러분, 복은 이미 많이 받은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계속해서 복을 허락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 성도가 하나 되어 나아가면,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특히 이 마지막 때 핵심적인 말씀이 있습니다. 따라 합시다. 자녀의 하나됨은 아버지의 기쁨이다. 한 번 더. 자녀의 하나됨은 아버지를 춤추게 한다. 아버지가 역사하게끔 하신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요한복음 17장에서 예수님의 대제사장 마지막의 기도가 이거예요. 하나 되어 영광을 보고. 여러분, 우리가 하나 되어서 서로 품어주고 서로 도와주면요, 아버지가 기쁜 거예요. 우리가 어떤 일들을 막 돌파해 나가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가 기뻐서 아버지가 역사하시고 아버지가 일하시고 아버지가 능력을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특별히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그래서 사탄은 교회가 하나 되는 것을 제일 싫어합니다. 사탄은 어떻게 하든지 교회가 하나 되지 못하도록 분열할 사람을 보냅니다. 하나가 되면 하나님이 마음껏 역사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인생에 어떤 일이 있더라도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두려워하면 다 무너집니다. 여러분 잘 들으세요. 두려워하는 순간에 여러분은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그것이 성경적인 진리예요. 원래예요. 미국의 유명한 목사님이자 신학자인 이 목사님이 이런 글을 적었습니다. 마귀가 주는 두려움의 목표는, 마귀는 우리에게 계속해서 두려움을 주는데 두려움의 목표는 여러분의 영적 권리들을 포기하도록 해서 여러분이 받은 은사를 무력화시키고자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두려워서 이제 위축되어집니다. 위축되어져서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라 자기의 제한된 힘과 능력으로 살아가려고 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수비만 해야 돼. 사탄이 공격하면 목사님 여기가 아파요. 사탄이 공격하면 목사님 또 당했어요. 사탄이 공격하면 늘 수비만 하다가 두려움이 막 오기 때문에 쉽게 편하게 살다가 인생 끝내려고 한다는 거예요. 쉽게만 살려고 편하게만. 여러분, 하나님이 찾아오시니까 모세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여호수아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그래서 성경에 두려워하지 말라가 365번 나오는 거예요. 오늘 매일매일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해. 놀라지 마라. 내가 너를 도와줄 거야. 디모데후서 1장 7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닙니다.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에서 나오는 담대함이에요. 하나님 여러분에게 두려워하는 마음을 주시는 분이 아니라 담대함을 부어주십니다. 여러분, 이 담대함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담대함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서 여러분들이 이 담대함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는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내가 거룩하게 살아갈 때, 내가 담대하게 살아갈 때 누구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거예요. 여러분, 두려워하면 너무 찝찝니다. 이 두려움에 대해서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살쾡이가 다람쥐를 잡을 때 여러분, 다람쥐가 얼마나 빠릅니까? 살쾡이를 보는 순간에 나무 위라 손살처럼 도망갑니다. 그러면 살쾡이가 다람쥐를 막 뒤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타이밍을 딱 기다립니다. 나무 위라 제일 빨리 도망간 다람쥐는요, 살쾡이가 따라오나 따라오지 않아 뒤를 돌아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뒤돌아보지 말라 그랬는데 뒤돌아보다가 롯의 아내는 소금 기둥인데 뒤를 딱 다람쥐가 돌아보는 순간에 살쾡이가 눈이 딱 마주치면서 저를 부릅떠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 눈에서부터 딱 나간 것을 보고 이 다람쥐가 두려워하기 시작합니다. 두려움이 오면서 겁에 딱 질리면요, 몸이 얼음창처럼 되어지면서 근육이 마비되어서 그냥 딱 굳어서 나무 위에서 툭 하고 떨어집니다. 그러면 살쾡이는 천천히 걸어가서 툭툭 쳐서 냠냠 하는 거예요. 이게 두려움이에요. 오늘 본문 보세요. 다윗에게 어떤 두려움, 여러분 17장 보면요, 큰형 엘리압이 두려움을 주려고 해도 두려움 들어가지 아니하고 사울왕이 두려움을 주려고 해도 다윗에게는 두려움이 들어가지 아니하고 오늘 본문에 골리앗이 두려움을 주려고 해도 다윗은 하나님이 주시는 담담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담담으로 승리하는 성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 다윗은 오늘 본문은 3차원과 4차원의 대결이라고 할 수 있는데 다윗은 믿음의 언어를 사용합니다. 하늘나라의 언어를 사용하는데 오늘 이것을 보려고 하는데 한번 따라합시다. 믿음의 언어를 사용하겠습니다.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인생에서 어떻게 승리하며 나갈까? 골리앗 보세요. 골리앗은 다윗을 보고 이놈이 업신여겼다 돼 있어요. 경멸하다는 말이에요. 업신여기면서 내가 개인 줄 알아. 그래, 막대기를 가지고 나와. 사실은 개보다도 못하지요. 하나님을 모욕했으니까. 막대기를 가지고 나와 하면서 다윗을 저주합니다. 자기 신의 이름으로, 우상의 이름으로 저주하면서 골리앗 우하하 나오는 우하하, 내가 너를 내 살을 공중에 세워 들짐승에게 주리라 우하하. 여러분에게 저주 없습니다. 저주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라. 여러분, 저주하는 자에게 누가 저주를 줍니까? 하나님. 말씀대로만 살아간다면 발람을 돈 아무리 많이 줘가지고 이스라엘 좀 저주해다오. 이스라엘 저주 못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예배드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있는 여러분에게 저주가 없음을 선포합니다. 저주 없는 거예요. 다윗의 언어를 한번 보세요. 다윗은요,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이 두려워해도 그의 언어는 골리앗 별거 아니라는 거예요. 하늘나라의 언어, 믿음의 언어를 사용하는데 다윗의 언어 간단하게 세 가지로 한번 보시죠. 첫째, 다윗의 언어 45절 한번 봅시다. 45절 같이 시작. 다윗이 따라 합니다.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아멘? 여러분 이 말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 번 더.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여러분 문제가 있을 때, 직장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때 무엇이다?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벌써 차원이 다른 거예요.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세상적인 것으로 세상적인 실력으로 나에게 나온다면 나는 온 우주 만물을 만드시고 지으시고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의 이름은 그분을 나타내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내게 나아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을 선포하기 위해서는요 거룩해야 합니다. 이 안에 꼬리 끼는 것이 많이 있고 이 안에 죄가 가득 차 있는 사람은요 이 말을 선포할 수가 없어요. 이 말을 선포하기 위해서는 주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야 되고 하나님을 많이 경험한 자만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지난주 새 언약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작은 자부터 큰 자까지 모두 하나님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다 하나님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더 많이 알아감으로, 하나님을 알아가면 여러분 자신이 보이게 됩니다. 하나님 주시는 꿈을 알게 되어집니다.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선포하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윗의 4차원적인 언어 두 번째 한번 봅시다. 46절인데 자 우리 스크린 보고 스크린까지만 같이 시작. 오늘 내가 너를 따라합시다.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셨다. 아멘. 이거 선포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은 아는 거예요. 하늘에서는 벌써 골리앗 너 목 날라갔어. 나는 이것을 알아. 그래서 지금은 너 목이 있지만은 조금 있으면 너는 하나님이 나에게 이제 넘기셨기 때문에 너는 목 날라가. 여러분 이거 다윗이 모르고 하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과 입하고 끝났다는 말이에요. 하나님과 내가 벌써 기도로서 이야기했는데 천국에서 벌써 너 날라가 버려졌고 이제 그것이 이 땅에 곧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멋있어요. 이게 크리스천들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미리 아는 거예요. 그러니 17세 소년이 3m 되는 고구, 전쟁에서 지본 적이 없는 고구에게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셨다. 내가 너를 쳐서 대했으면 죽여서 너의 목을 베입거리시고 골리앗 웃기는 소리 하지 마. 내가 너를 너의 블레셋 군대를 공중의 새들과 땅의 들짐승에게 주리라. 여러분 알고 하는 말이에요. 알고 하는 말. 예수님 말씀하셨죠? 나는 아는 것을 말한다. 나는 하나님에 대해서 말하는 거 알고 하는 것이고 하늘나라 알고 말한다. 너희는 모르는 것을 말하지 마. 나는 알고 말한다. 다윗은 알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과 여러분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알고 그것을 믿음으로 선포해 나가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 다윗의 믿음의 언어, 하늘나라의 언어. 46절 하반부부터 같이 자 시작. 온 땅으로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아멘. 무슨 말이에요? 온 땅으로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리라. 뭐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내가 지금 이래 하는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제가 오늘 저녁에 필리핀으로 출국하는데요. 한 2주 전에 제가 기도하면서 주님, 이번에 필리핀 정말 가기 싫어요. 저 안 가면 안 되겠어요. 그래 기도를 많이 했어요. 여러분 오늘 가면요 그 새벽에 도착하고 해서
마을 잔치 해줘야지요. 집회하기 위해 그냥 갑니까? 준비 또 얼마나 해야 됩니까? 신학교에 가서요, 신학생들 강의해야 되죠. 이게 너무너무 힘든 거야. 이제 부산 좀 시원한데 거기 계속해서 35도래. 주님, 좀 안 되겠어요 하니까 주님이 저에게 딱 한 사람이 이렇게 떠오르게 해주시는데 사도 바울이에요.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에 모든 사람 말합니다. 가면 환난과 핍박이 있다. 성령께서도 그래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근데 나는 간다는 거예요. 무엇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로마 감옥에 있다가 잠시 풀려난 이후에 때도 서바나까지, 지금 스페인까지 아마 갔다 온 것 같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래서 제가 한 소리도 안 하고 주님, 기쁜 마음으로 달려가겠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지금 다윗이 하는 말입니다. 내가 이 전쟁의 승리의 목적은 하나님이 계신 것을 알게 하겠다. 전쟁은 여호와께 속하였다. 여러분, 전쟁이 여호와께 속했다는 말은 하나님이 전쟁을 일으키시기도 하고 일으키지 않으니까, 이런 말의 의미보다 핵심이 뭐냐 그러면 하나님은 교회를 보신다는 거예요. 교회가 회개하고 주님 앞에 울부짖고 교회가 하나가 되어지면 하나님은 전쟁 일으키지 아니할 수도 있고, 교회가 잘못되어 있으면 하나님은 전쟁까지 일으키셔서 교회를 하나님은 새롭게 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 정신들이 문제가 있어서 하나님이 전쟁을 일으키시가 아니라 우리 교회가 바로 되어지고 교회가 연합하면 하나님이 전쟁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교회예요, 교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3차원과 4차원의 대결이에요. 여러분, 이제 그리고 성경이 재밌어요. 48절 49절 이야기인데요, 골리앗이 보세요. 이렇게 딱 있는 거 골리앗과 다윗이에요. 골리앗이 다윗 쪽으로 걸어오는데, 골리앗은요 갑옷 투구가 다 합하면 한 100kg 정도 돼요. 자기가 아무리 힘이 있어도 100kg짜리를 가지고 있는데 느릿 오고, 48절 마지막 부분에 성경 재밌게 말합니다. 다윗은 빨리 달렸다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골리앗은 벌써 긴장이 풀어져 있는 거예요. 다윗이 빨리 달려오니까 뭐 정신이 어질어질할 거예요. 그때 다윗이 지금까지 훈련하고 또 훈련한 물맷돌을 탁 던져버리니까 시속 180km로 날아가다가 더하기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골리앗이 완전 무장하고 있어요. 이런데 맞아봤자, 돌 맞아봤자 별거 아니야. 그런데 여기만, 투구 사이에만 그 당시에 비어 있는 거야. 여기만 딱 비어 있는데 그 180km 더하기 하나님의 능력이 요 이마에 다 급소에 맞아져서, 제가 하는 말이 아니에요. 성경이 하는 이야기. 49절 요 부분만 한번 보세요. 자, 49번 밑에 보세요. 돌이 그의 이마에 박히니 땅에 엎드러지니라. 여러분, 돌이 그의 이마에 박히다는 말을 원어를 보면요, 고정하다, 심다는 거예요. 돌이 여기에 심겨졌다는 거예요. 그냥 탁 맞고 튕겨나간 것이 아니라 맞고 들어가서 딱 박혀버리고 골리앗은 땅에 엎드려져 히히히 하고 죽어버렸다. 저는 이 성경 말씀을 저는 그대로 다 믿습니다. 여러분, 무엇입니까? 4차원의 언어가 3차원을 다스립니다. 3차원은 4차원에 섞여 있습니다. 이런 생각과 이런 믿음으로 여러분 걸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몇 년 전에 이 지역, 엘라 골짜기 이 지역에서 다윗 시대의 유골로 추정되는요 큰 유골이 발견이 되었어요. 많은 학자들이 아마 골리앗의 유골 같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한번 봅시다. 얼마나 큰지. 자, 보세요. 3m 되는 분이기 때문에 얼굴을 한번 비교가 안 돼. 이렇게 큰 유골이 거인족이에요. 발견이 되었는데 분명히 성경은 이마에 박혔다고 되어 있어요. 두 번째 한번 봅시다. 왜 날라가? 자, 딱 어디에 박힌 거예요? 몇 년 전에 발견된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 어마어마 크니까 사람이 다 두려워했지만은 던지니까, 여러분 성경 잘 보세요. 하나님은 이 성경에 대한 증거를요 어딘가에는 다 남겨두고 계신 거예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결국은 4차원이 3차원을 이깁니다. 하나님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다윗처럼 쓰고 싶다. 내가 이런 교회를 찾고 있다. 여러분, 다윗처럼, 사랑하는 여러분, 다윗처럼
하나님의 생각을 믿음으로 받아 그 꿈을 하늘나라와 접속하고 그것을 선포함으로 승리하는 성도가 되는 것, 승리하는 교회가 되는 것, 이 시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기도합시다.